사사기 21장 우리 마지막 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니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어제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우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전쟁은 동족 간에 일어난 전쟁이었고 양쪽 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성급함과 교만함이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일로 12지파 중에 하나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지금 그들 가운데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어느 지파든 베냐민에게 자신의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통혼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통혼할 것을 금지하셨지 같은 동족끼리 결혼할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와 같은 맹세를 또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이 완전히 멸절을 당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지막 전투에 남은 600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 용사 중에 다 죽고 용사 600명만 남자 600명만 남았는데 이들의 대가 지금 끊어질 위기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튿날에 4절에 보면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얼마나 성급하면 그 이튿날에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쌓아서 주님 우리가 맹세한 것들 다 무효로 해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다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맹세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번복할까? 명분을 삼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들이 찾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총회, 그러니까 베냐민을 벌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었잖아요. 근데 그 모임 가운데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로 한 것입니다. 누가 심판하지 않았는가? 바로 길르앗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을 보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10절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들을 그 길르앗의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600명의 남자들에게 베냐민의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이 그것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순수한 천연만을 남기고 모두 죽이게 돼요. 그때 살아남은 여인의 숫자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0명의 여인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로의 여인들이 절기를 따라 춤추러 나올 때
그 여인들을 베냐민 사람들이 붙들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해요. 그러니까 실로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인들이 춤추러 나올 때 그 베냐민 남자들이 숨어 있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가게끔. 그래서 만약에 실로 사람들이 그것을 항의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자유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훔쳐간 것이니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해석해주면 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우리가 딸을 주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훔쳐간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들 가운데 말해주면 된다라고 이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한마디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 실로의 여자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도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각기의 그 지파대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당시를 설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유다를 앞세워서 전쟁하러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 연결된 말씀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오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1장 1절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땅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각기의 소견대로 정말 그들이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집니다.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정말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세상이 변화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요상하게 변해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급했어요. 그래서 그 성급함이 더 큰 상처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에 대한 심판으로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번제를 쌓고 화목제를 주님 앞에 올리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해결로 또 살육을 범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미스바 지파에 나오지 아니한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칼로 치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와 같은 결정 역시 자기들 민족을 죽이는 것이죠. 전쟁을 시작한 것부터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의 남자들을 죽이는 때까지 결국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선해 보려고 상황을 낫게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해결책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가립니까? 나중에 이 실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항의를 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때 물어봤을 때 이들의 장로들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 말로 그들을 안심하여 돌려보내면 그들의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 심지어 죄를 범해놓고 죄를 사하는 그 주권조차도 자기들이 정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묵히고 삭히고 가라앉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역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건 역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재판관이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징계가 끝난 후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어떤 일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묵히고 삭히고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급해요. 그래서 발로 모래바닥에 그린 글자를 지우듯이 쓱쓱 문지르듯 죄를 가리고 지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한 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림으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와 같은 행동까지가,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막 안달 목달 막 기도하는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방관하시는 것으로 인생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히고 삭히고 가라앉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벌이 두려워서 무언가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주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처분보다 주님의 처분이 옳다. 나의 처분보다 주님의 처분이 정말 근본에서부터 치료하는 처분이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심지어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 감당은 인류를 구원했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에서 이루게 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사사기의 결론이자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일은 계속해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분명 옳은데, 맞는데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갑니다. 왕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왕에게 나의 소견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분하면 한쪽은 늘 피해 입고 한쪽은 늘 상처를 받아요. 내가 참든지 내가 참아서 내상을 입든지 그쪽이 아프든지. 그런데 하나님께 소견을 맡겨드리고 처분을 기다리면 주님은 그 모두를 만지십니다. 분명 이 길이 아닌데, 틀린데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쥔 내가 변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원래 내가 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그 축복 때문에 망했을 것이에요.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서 무언가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축복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주께 맡기고 묵히고 삭히고 가라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았을 때, 변화한 내가 그 축복을 쥐면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되고자 하지 말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주님께 우리의 소견 또한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